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한우 예배에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예. 저희가 지난 거의 한 달 동안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또 다른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돌아봤는데 이제 예. 돌아봐가지고 여기가 지금 하버베이입니다. 예. 여기서 저희 이제 교회 빌딩이죠. 여기서 오늘 같이 모여서 또 같이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또 저희도 이제 멤버 바이블 스터디에도 참석하고 그러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 교회 이제 빌딩 B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오는 그 입구에 여기 저기 비디오로 보이지만 제가 새로 이렇게 예쁘게 단장했습니다. Hello, hi. 선교를 하게 된 1년 단기 선교팀을 보내게 된 여러 나라들 이 지도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렇죠. 예, 너무 exciting합니다. 여기 저희 모토라고 하나요? 그런 게 저희 교회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Launching Lifelong Kingdom Workers from Every College Tow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일꾼들을 키워서 세계 곳곳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런칭하는 거 얼마나 정말 exciting하고 그런 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 자제분들 저희들이 어떤 모양이든지 도울 수 있으면은 돕고 또 기도로 후원하고 또 방문하고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다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가든지 여기 있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지상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는 그 사역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함께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 누가복음 15장 그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예, 저희 한의 예배 계속해서 저희가 회개에 대해서 무언가 바뀌어야 된다. Something needs to change.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누가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 형제님들이 하나님 말씀 13장, 14장을 계속 전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아시아 여행을 다 하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지금 알라메다에서 오늘 이제 금요일 밤입니다. 이 말씀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이제 도착했기 때문에 조금 목도 쉬고 그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회개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를 세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시는 게. 근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내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야기의 목적은 저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성경에 나오는 그 영적인 교훈을 그 성경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교훈을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이 비유의 목적이 이 비유라고 하는 게 좀 비라는 게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좀 감추어진 비밀을 얘기한다 그런 또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냥 사람들이 들어서는 재밌는 얘기로만 들리는데 사실 영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고 더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또 질문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깊은 영적인 교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영적으로 관심이 있는가? 누가 참으로 그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가? 그냥 병 낫고 뭐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고 사업자 되고 그런 걸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진정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잘 이해를 하려면 그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비유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 그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절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컨텍스트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텍스트만 띡하니 보면은 저희가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전후를 다 이해를 하면서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컨텍스트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됐나 그 맥락이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 이 비유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불평의 반응으로서 대답으로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불평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어떤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된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두 상반되는 그룹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룹이에요. 유대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종교 엘리트 그룹인데 한 6천 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의 해석과 준수에 너무나 열심을 내는 거기에 목을 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경건한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이제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그 당시 성경을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프린트아웃을 하는 게 아니고 필사본으로 이렇게 손으로 다 적어서 베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 학자들만이 그 성경을 베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과 또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데 그냥 글자만 보고 베끼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구절 조목조목 완전히 빠삭하게 아는 분들,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실수를 별로 안 하고 다 베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 서기관, 성경에 완전히 정통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또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적인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반대되게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리는 그야말로 민족의 반역자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일제시대의 이완용 같은 뭐 이렇게 매국노 그런 사람들이죠. 친일파.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식민지로 삼고 있었는데 이 로마 정부가 아주 머리가 잘 돌아왔어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때리고 싶은데 자기들이 관리를 보내가 세금을 갖다가 징수하면은 너무나 인기가 없고 정부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 유대 사람들 중에 그 일을 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그 백성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세무공무원들과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세리들이 월급을 안 받았어요. 그 로마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네가 네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우리한테 주어진 그 쿼터만 딱 할당량만 그 금액만 로마 정부로 보내면 나머지 너희가 다 먹어도 된다. 그런 식으로 그 세리의 그가 개인적인 수입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아주 무거운 세금을 때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직업이었죠. 그러니까 이 직업을 택한다는 건 결국 민족의 반역자로서의 삶, 매국노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그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로 아주 멸시를 받았죠.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율법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아주 오늘날 얘기하면 깡패 비슷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좀 망나니로 사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초대하셨죠. 이 사람들을 환영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세리가 세리가 되고 싶어 됐겠습니까? 집안이 너무 힘들고 어렸을 때부터 가난해가지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러니까 내가 딴 거는 몰라도 난 다른 거 다 포기하겠다. 친구도 필요 없고 사회적인 명예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조국이고 애국심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나는 돈 많이 벌면 된다. 그걸로 그냥 올인한 사람들이죠. 그 죄인들도 마찬가지죠. 창녀들, 깡패들, 세상에 건달되고 싶어서 건달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만큼 사연이 있죠. 집안 사정이 있고 또 본인의 개인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길로 빠진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면서 너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 절망하지 말라. 회개하고 다시 나오면 된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변화, change of mind, 회개를 가르치셨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들어오니까 이 종교적인 엘리트 그룹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못마땅한 거죠. 예수님이 자기 같은 거룩한 사람들을 좀 알아주고 자기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저 말도 안 되는 세리와 죄인들, 가장 악한 사람들 같이 보이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을 환영하시니 예수님, 모든 세리와 죄인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서 예수님의 그 인격을 알 수 있죠. 우리를 다 환영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얼마나 그동안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삶을 살았고 해도 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그래도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게 희망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딱 앞에 가서 대놓고 말은 못하고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좀 눌린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자기들끼리 불평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 건 정말 이렇게 참된 교제의 표시죠. 우리가 밥 아무나 하고 같이 안 먹죠. 밥같이 먹는 사람들은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친구로서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래서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하니까 그들의 불평에 예수님께서 3가지 이야기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처음 2가지 이야기만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 마지막 이렇게 펀치라인이 되는 그 3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이게 바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아는 국어 교과서에도 나올 만한 그런 얘기죠. 많이 알려진 얘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그 유대 사회는 그때 이제 유목민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조상들은 아주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동이었고 그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99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이거 우리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목축업자가 양 1마리 잃어버렸으면 됐지 그냥 포기하고 99마리 잘 기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주 친밀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양을나 염소를 키우지만은 그냥 돈 벌려고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이 돌보고 건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들고 꼭 우리 한국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것처럼 애완동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압니다. 마치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학생이 100명이어도 웬만하면 다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목자는 그 양의 그 이름과 생김새를 다 기억을 하고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자,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그 목자가 반응 보니까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찾도록 찾아다닌다는 거죠. 찾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목자의 반응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목자가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한턱을 내는 거죠.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신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신가? 의인 99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위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회개라는 단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회개. 이 말은 뭡니까? 마음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이나 또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 너무 싫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한테 뭐 잘해준 게 뭐 있냐. 나를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뭐 한다고 내 삶에 간섭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바뀐 거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면해 주셨구나.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래서 그런 회개가 한 사람에게 일어나면 한 죄인한테 일어나면은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사실 의인 99명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좀 냉소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땅에 의인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딱 하십니까? 너희들이 회개할 거 없는 그런 의인이냐? 근데 너희도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려고 나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거를 그 진리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도 하나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기억해야 될 게 양과 목자의 관계죠. 이 양이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 목자가 아이고 뭐 99마리 자리 있는데 뭐 1% 그냥 손실이 났으니까 됐다. 그러고 집에 가는 게 아니죠. 이 목자의 마음이 너무나 속 상합니다. 그리고 양을 걱정해요. 그래서 찾도록 찾아다닌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래서 어디 찾으면 이렇게 마치 강아지나 고양이를 우리가 메고 이렇게 안고 오듯이 이렇게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 그 장면이죠. 그만큼 목자가 양들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께서 또 하나 비유를 드십니다. 여기 보면 더 좀 참 그 당하는 입장에서 잃어버린 바 되는 그 것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은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라는 게 은전입니다. 실버 코인. 은으로 만들어진 코인 동전인데 그 당시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드라크마라는 이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느냐.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 근데 이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는 이 얘기가 그냥 그 당시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은 그냥 여자가 10 드라크마 하고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하면 보통 이제 처녀들이 젊은 여자들이 자기 결혼을 위해서 그 당시 지참금을 준비를 하는데 자기들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읍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돈을 이제 잘 보관하냐면 이렇게 헤어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은전으로 그 동전을 가지고 10개로 이렇게 사슬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쓰고 다니는 헤어밴드를 만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동전이 없어진 거죠. 땅에 떨어졌어. 그냥 굴러다녀서 어디 간지 못 찾아요. 그러니까 헤어밴드를 만들려면 10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으니까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헤어밴드가 제대로 모양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끝까지 뭐 닦고 쓸고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침대 밑에도 보고 뭐 다 쓰고 근데 열심히 등불을 켜가지고 쓰고 닦고 해가지고 결국 찾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여자의 속상함, 그 헤어밴드 곱게 단장을 한 그 10개의 동전이 딱 들어가서 만들어진 헤어밴드에서 한 동전이 튕겨져 나갔을 때 얼마나 이 여자분이 속이 상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인들을 보실 때 그렇다는 거죠. 9개의 동전이 다 있다고 해가지고 한 동전이 팽개쳐 나간 그 한 동전 그거를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속상해하시고 그 동전 하나를 찾기까지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이제 잃어버린 양 이야기 또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을 보았는데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어떤 것일까요? 좀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무언가 잃어버린 거죠. 자,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젊은 여자는 자기가 애지중지 아끼는 헤어밴드에 걸려 있던 그 구성하고 있던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잃어버린 사람이 목자이고 이 여자이고 포기를 안 하죠. 그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뭐 누구한테 맡기든지 해두고 열심히 찾도록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젊은 여자도 그 자기가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가 어디로 굴러갔는지 뭐 집안에 있을 텐데 하면서 열심히 쓰고 닦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으려는 그 노력이 보이죠. 여기. 그리고 세 번째는 찾았어요. 그 찾았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너무 기뻐하죠. 목자도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베풀고 이 여자도 막 그냥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걸 잃어버렸는데 찾았다 하면서 그걸 막 기쁨으로 나누죠. 쉐어를 합니다. 자, 이 공통점을 보면서 근데 이 끝나는 말이 같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하죠. 마지막에 그 교훈으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희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자꾸 변호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안 지었다고 자꾸 우기면은 하나님이 아주 실망하시고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죠. 근데 저희가 저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이다. 이렇게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내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하면 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분들은 당연히 가장 첫 번째 회개를 해야 되고 이제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거 죄인으로 살았던 거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도 매일매일 저희들이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여주실 때 핑계대지 않고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회개하는 거 매일 그렇게 회개할 때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꼭 안 믿는 분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분들도 매일의 삶에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미안하다고 그러고 빨리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내 자식이고 뭐 손자 손녀고 하더라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에 반복되는 구절이 그 결정적인 이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보여주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찾아내노라. 찾는 자의 기쁨, 찾은 자의 기쁨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반복되는 구절이 어떻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고 저희도 은근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만큼 살면 됐다. 나는 이만큼 교회 다니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평생 법 없이도 살아왔다. 그렇게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삶을 내세우면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제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저 죄 지은 게 없다고 그러고 자꾸 의인으로 살려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찾는 기쁨 여러분들도 가끔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보면 참 뭐 그전 젊었을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은 뭐 더 그렇고 이제 나이 드니까 점점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한 인생의 3분의 1을 뭐 찾다가 다 시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이게 뭐 이런 면도기가 있었는데 제가 쓰는 면도기죠. 근데 이렇게 어떤 면도기 차저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충전을 축 한 다음에 그거를 빼고 이제 써야 되는데 이 충전 안에 이제 차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2, 3일을 찾아봤는데 하루는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이거 뭐 충전 차저가 없으면 이거 면도기 못 사네. 그래서 아마존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거의 오더를 했습니다. 새로 주문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여행을 자주 다니니까 여기 미드웨스트에서도 뭐 여기저기 캠퍼스 다니니까 가방을 많이 그냥 싸고 풀고 하는데 그 가방 안에 혹시 있나 해서 봤더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충전기하고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놈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메일로 아마존에다 바로 연락해가지고 그 주문한 것도 캔슬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잃어버린 것이 저희가 늘 아끼고 소중하게 쓰고 유용하게 쓰고 그런 것일수록 나한테 그게
소중한 것일수록 그 이런 것의 아픔이 너무 크잖아요. 그냥 속상하잖아요. 그게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내가 잘 쓰고 있었는데 이거 없어졌구나. 너무 속이 상하고 열심히 찾아봅니다. 진짜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여기 성경의 이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그 목자 열심히 양을 찾고 있는 목자나 또 열심히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그 여자나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비유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저희를 그냥 이렇게 수십억 인구를 마음대로 지으시고 그냥 신경 안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신 저희를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삶의 생각을 보면 잃어버려진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목자가 결국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젊은 여자가 하나님을 상징하고 저희의 인생이 결국 뭐의 비유가 됩니까? 잃어버린 바 된 인생, 길을 잃은 양 아니면 이렇게 어디에 푹 박혀 있는 그런 은전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잃어버려진 은전 생각해 보세요. 이 은전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박혀 있어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기가 도움을 청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 있는 거죠.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위 옛날에 인생 무상, 삶의 회의 그런 말들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인생이 무상하다. 얘기는 뭡니까? 인생에 별로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별로 계획이 없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무작위로 랜덤하게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냥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원서 쓴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태어나다 보니까 부자 집에서 태어났는데 또 한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인생에 이런 많은 굴곡들이 랜덤하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냥 운이 좋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운이 좋아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죠. 또 운이 나빠가지고 흙수저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근데 운이 좋아서 금수저로 사는 사람도 자기 인생에 왜 그렇게 금수저로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게 되고 운이 안 좋아가지고 흙수저로 사는 사람도 그 이유를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내 팽개치어진 이 동전이 이렇게 제대로 있어야 될 자리에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탁 이렇게 튕겨져 나와가지고 어디에 가가지고 구석에 딱 처박혀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아둥바둥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불쌍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조주를 부인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잃어버려진 이 드라크마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간 내던져진 인생 그냥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 너무 불쌍하죠. 그렇게 살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잃어버려진 양. 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양이 좀 더 반응을 보일 수 있죠. 이 동전은 전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양은 자기 멋대로 갑니다. 이렇게 보면 고속도로에서 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당연히 보면 이 양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양이 고속도로 옆에서 아파트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저기 초원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양떼를 떠나가지고 길을 잃고 목자를 놓치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움직여 보는데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를 양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란 동물이 참 고집이 세고 아주 또 굉장히
극단적인 근심이다. 그래서 앞에 조금만 이렇게 떨어져도 보지를 못해요. 저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의 돌봄이 너무나 필요하고 또 양치는 그 개들 셰퍼드 같은 그런 개들이 도와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보면 우리가 다 양 같다 그랬어요. 근데 양이 되게 고집이 셉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거죠. 잘 모르면서 자기가 하려는 길로 자기가 가려는 길로 뿌득뿌득 우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 같습니까? 저희 죄인들 같죠.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렇죠? 고집 세고 조금만 이렇게 앞길을 내다보질 못하고 그리고 너무나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제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구원주 대신 우리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인으로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 위해서 뭘 많이 하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막 그냥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막 하나님 위해서 뭐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 잘난 척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 안 하시죠. 내가 잘 못 살아도 세리하고 죄인처럼 살아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날 지은 죄를 하나님 진실로 고백하고 그 또 고백을 통해 가지고 나의 삶이 바뀌고 그런 참된 회개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순종의 역사 그런 걸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12제자들에게 주셨던 똑같은 사명을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으로 지상 사명, the greatest commission로 주십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이사야서가 아니고 이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가가지고 모든 민족을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 북한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인도네시아 사람, 타일랜드 사람, 필리핀 사람, 이 타이완, 대만 분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부푸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회개를 시키라는 거죠. 이게 다 이루어지려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회개가 일어나야죠. 회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가장 기뻐하시고 겸손하게 우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나가서 죄인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죄인이야 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막 박대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도 이렇게 당신 같은 죄인이었는데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형제님도 우리 자매님도 구원받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한 가서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음을 전한.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어느 나라에 어떻게 살든지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회개가 필요하고 아무리 못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회개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희가 다 죄인이라는 것. 그 복음의 시작을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가장 첫 번째를 가서 가르치라는 거죠. 자, 저희는 어떻게 회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회개하면은 그냥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막 부담이 되고 나는 평생에 한 번만 그냥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 같은 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됐지 하고 그냥 다 묻어두고 넘어가면은 그건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니죠.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면은 그 용서를 받도록 그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지 용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삶에서 저희가 참된 회개를 매일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두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회개를 원하시고 저희들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가 저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솔직히 고백하고 나올 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 마음의 생각에 고침을 받고 변화를 보일 때 그 회개하는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배우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면 용서해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들어서면 다 갚아주시고 다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저희들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아직 이 사랑을 모르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또 회개하기를 두려워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회개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변화된 생각 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